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찬양하실 때에 혹시 누가 들을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찬양이 선포되고 울려 퍼지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나의 예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 함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 악한 권세들과 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맞습니다. 이 세상은요 전쟁이에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요, 우리는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굴복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는 승리의 믿음의 전진에 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온 땅이 흔들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힘제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주여 이곳에 주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제에 땅은 들리고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뜨겁게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만 붙잡고 경배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아버지 온전하게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진실한 주님의 약속.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몸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눈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로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모든 죄를 온전히 봐. 4절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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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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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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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함을 주시고 아버지 신실함을 주시고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덕이 되고 그 위의 모습을 잊히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또 이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또 덕을 갖고 이 세상에 우리의 주님의 그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날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주님께도 아버지 칭찬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여 아버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주님의 그 의를 끼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스스로 다짐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화내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입니다. 네,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화를 잘 내시는 편입니까? 잘 안 내시는 편입니까? 오늘 야고보는 화를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일상들을 돌아보면 사소한 것들로 화를 좀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배가 고프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봤는데요. 남편이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남편이 보니까 집에 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이 없다고 왜 밥을 안 해놨냐고 아내에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밥통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좀 웃긴 이야기였지만 아무튼 좀 심각한 이야기를 또 해보면요. 아이들에게도 물어봤는데요. 언제 엄마가 좋고 언제 엄마가 싫으냐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를 안 낼 때가 좋고 화를 내면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자세히 더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잘못해서 엄마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 아이에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책도 보니까 이런 제목의 책도 있더라고요. 화내는 엄마, 눈치 보는 아이. 이런 책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바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화를 내고 나면 그 분노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낸 사람과 화를 받은 사람은 이 관계에 심리적인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심리적인 거리와 상처를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야고보는 이런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화를 내지 말라, 화를 내면 그 관계가 무너진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네, 야고보는 말합니다. 분노는 어떻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버지 교회에 있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제 전도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당시도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막 전도하면서 이렇게 뛰어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같이 제가 전도하러 간다 그러니까 쫓아왔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초등 그때 교회를 다니던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가 내가 다른 아이들이랑 늘 교회에서는 제가 그 아이에게만 몇 명 없어가지고 그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그 아이에게만 사랑해줬었는데 밖에 나가서 같이 공차할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제가 전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공 같이 잘 갖고 놀고 있으면 뻥 쩔리 머리 차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전도의 모습에 환경에 제가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영향에 대한 분노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그런 개념이 없었던 터라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교회에 보이지 않게 되었고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분노는 영혼을 망가뜨리는구나.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구나. 어떻게 보면 제가 전도한다고 했지만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마저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 걸까? 분노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의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이나 모든 것들은 잘 감추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들을 알아보길 소망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뭘까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이 말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한다면, 화를 낸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너의 행위는 옳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올바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겠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지막 끝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기셨나요? 말씀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의 싹이 나냐는 거죠. 말씀의 싹이 나냐는 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온유하게 받아들이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분노와 온유함을 생각하니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요. 물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던 사건이기도 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런 계기가 사건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있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는 거죠. 그 괴로움 때문에 모세에게 나와서 물을 달라라고 하며 원망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탁 잘라서 이야기해 보면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그들에게 모세야 너는 저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그 의도는 뭐냐면 사실 그냥 물을 주라는 거예요. 물을 주라. 그들이 목이 말라하고 필요로 하니까 물을 주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아시다시피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백성들이 물로 인한 그 괴로움 때문에 이 모세를 원망 불평하는데 사실은 다퉜거든요. 싸운 거예요. 그 장소의 이름이 무리바인데 그 무리바의 이름의 뜻이 다투다, 싸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는 이 안 좋은 감정이 들어가요. 다투면서 생기는 그 안 좋은 감정들이 이 모세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분노, 화, 짜증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명령에 대한 순종함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이 섞여 들어간 겁니다. 잘못된 감정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단지 물을 주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반역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를 섞어서 표출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분노에 찬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모세야 너는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본문의 그 단락 본문의 끝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된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본인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무엇을 넣어버렸습니까? 자신의 분노, 잘못된 감정을 넣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무엇이며 그 사건의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필요 없는 자신의 잘못된 감정, 그 분노만 전달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의 문제는 뭘까요? 모세의 문제? 모세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이게 그의 문제일 텐데요. 바로 분노 때문일까요? 사실은 분노 때문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첫 평가하실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1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분노, 자신의 감정을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분노가 자신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장악해 버렸던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비추어 보면 이 모세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노로 꽉 차 있어요. 저들에게 한마디 딱 해주고 싶어요. 한마디 딱 해주면, 내가 소리치면서 한마디 해주면 저들의 모습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에게 절대 화내지 말아라. 화내는 건 좋지 않다. 분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대하고 사랑함으로 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막 화나지 않나요? 저도 막 화가 나는데요. 누구 직장 다니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막 피하고 멀리 한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려오면 잘릴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막 화가 나면서 다른 데 가서 걸려와도 자를 건가? 이런 생각도 막 듭니다. 전도하다가도 요즘 왜 전도하냐며 교회를 막 욕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막 이 안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차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잘 누른 채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가 다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저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요. 수련회나 성경학교가 조금 생각났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수련회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유별나게 찬양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 가면 맨 앞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율동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눈물도 많아가지고 말씀 듣다가도 막 펑펑 울면서 말씀 듣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면 누구보다 목소리 크게 기도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목소리 터져라 기도하고 목사님이 말씀할 때 너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지? 그러면 아멘을 얼마나 그렇게 크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수련회가 끝나면 저는 한 2주 동안 말을 안 하고 다녔어요. 왠지 아십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말 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이제 수련회 갔다 돌아와서 제 목소리를 듣고 되게 은혜를 받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수련회 이후의 삶입니다. 수련회 때 결심했던 것들 정말 많은데요. 그 결심했던 것들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사회생활로 학교로 돌아가면 그 수련회 때 결심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믿는다고 정말 그렇게 크게 외쳤고 또 결심의 눈물들을 그렇게 많이 흘리면 뭐하냐는 거죠. 실천이 없다는 거죠. 야고보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 외치기도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무엇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기록하고 있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에 이에 대한 예시를 기록하는데요. 26절을 보면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나 스스로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다라고 생각은 하면서 어떻습니까? 말은 입은 그렇게 거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입은 막 험한 욕이며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과 이 행동하는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참된 경건에 대해서는 2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기 보면 경건의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환난 중에 모두 다 어려워서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생각만 하는 건 참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또 경건하다고 했으면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때가 묻지 않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행위로 인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생각 속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만 하면 됩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라고 생각만 하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행위로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참 믿음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건 본문에서 뭘까요? 말씀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멘 아멘 크게 외치면 뭐하냐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사회로 돌아가서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행동으로서 옮겨내냐는 거죠. 말씀을 정말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직장 동료를 내 몸처럼 사랑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알아요. 말씀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행위로서 드러나냐 나타나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행위로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바로 믿음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조금 돌아보면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당연히 요구하겠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세상의 유혹도 너무나 많고 교회 다닌다라는 이제 핍박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한 행위, 이 행동하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욕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그 행위를 통해서 또한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지만 다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실천이 나의 삶에 있었나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절대적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정말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한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실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길 원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감정들은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짧게 기도하고 또 금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기도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방송실 볼륨 좀 내려주세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19가 진멸되고 소멸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님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코로나 아버지여 전염병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진멸되게 해주셔서 재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일상으로 하나님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긍휼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세상이 위기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또 한 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제3차 아버지여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수많은 아버지여 확진자들이 아버지여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아버지여 최고의 아버지여 확진자들이 나와 하나님이여 치료의 병상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치료하는 손길들도 아버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크신
긍휼의 손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아버지여 그 생명 그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의 아버지여 그 건강을 하나님이여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 이 땅이 치유되고 이 백성이 치유되고 아버지여 이온 아버지여 치유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밖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합시다. 당장 내일 모레 드리는 주일 예배가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성탄절마저 마음껏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 성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을까 또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가오는 성탄절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온 세상에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한 해를 또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여 주님 귀한 아버지여 주님 성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상적인 아버지여 삶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와 긍휼과 역사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여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아버지의 현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이 아버지여 즐겁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를 지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이여 정상적으로 그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다가오는 성탄절 하나님이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아버지 온 세상에 아버지여 기쁨으로 선포하고 아버지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말에 또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며 주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드려야 될 아버지 성경신 예배를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산업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모든 일터들이 때로는 올스톱되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사업장의 사업의 길들이 막히는 일들이
자꾸만 더하여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일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업장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직장마다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에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이 열리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 소상공인들, 하나님이여 가게를 하시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안타까운 데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여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하나님이여 견디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아버지여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의 아버지의 경제를 하나님의 이 나라 백성들의 일터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터와 또 아버지의 사업장들을 직장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또 아버지의 회사들이 아버지의 재택근무를 하고 아버지의 주님 많은 아버지의 주님 직장들이 아버지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직장의 문들이 닫히지 않게 해주시고 사업의 어려움들이 아버지여 주님 겹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공급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아버지여 축복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의 가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의 아버지여 소상공인들 아버지여 중소기업들 하나님이여 가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또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의 아버지여 관계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여 주님 영광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방학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 학교 생활과 믿음 생활이 정상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저들이 또 하나님이여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공부하고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 진학의 길 진로의 길 취업의 길 하나님이여 결혼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문들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려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건강을 위한 가정 또 아버지 자녀를 위한 가정 부부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우리 붙잡고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붙잡고 힘있게 기도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린 자녀들 아버지 다시 한번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입고 우리 자녀들이 또 아버지의 주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하나님이여 초등학교 아이들, 아버지여 중학교 아이들,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또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이 또 배우는데 학교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공부하는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 생활이 더 빨리 아버지 정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또한 믿음 안에서 또 아버지여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다시 저들이 아버지 또 하나님의 믿음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포기하는 우리 아이들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가정에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엎드려 주시고 우리 아버지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진로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직장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힘있게 아버지 주님 도전하는 아이들 청년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며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공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아버지 날씨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 주님 있어야 될 것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또 아버지 날마다 거룩하게 쓰고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 또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또 아버지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